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도 함께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웃으면서도 멈춰지지 않는 경험을 합니다. 핸드폰을 열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짧게 영상을 편집하여 올린 쇼츠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보자, 이 마음으로 클릭을 하면 이미 제가 좋아하는 것을 파악한 AI가 유사한 내용들을 계속 올려줘요. 저는 그만이라는 말을 못한 채 생각한 시간을 훌쩍 넘어 계속 다음 쇼츠를 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유튜브만이 아니라 홈쇼핑, 자극적인 음식, 드라마나 영화, 게임에 몰두합니다. 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잡거나 놓지 못하며 멈춤이라는 말을 하지 못할까요? 그건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사라졌거나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평안을 잃어버렸죠. 그 결과 다양한 중독 현상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치료받는 마약 중독 환자가 불과 4년 만에 1.5배가 늘었고요, 그중 20대 청년 환자가 140% 가까이 증폭했다고 합니다. 더하여 청소년과 청년들의 도박 중독 환자도 5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슬픈 비명, 안타까운 몸부림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의 답이 하나님의 이름 5번째가 기록된 본문 24절에 있습니다. 우리 24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4절 읽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오늘까지 아벨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자, 24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죠. 뭐예요? 여호와 샬롬. 그 여호와 샬롬, 그 여호와 샬롬이라 기록된 그 옆에 일이라 써 있고요, 그 밑으로 쫙 내려가면 작은 글씨로 일을 설명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평강이라. 여호와는 평강이라. 평안, 평강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평안, 평강이란 그 단어의 의미 어떤 말일까요? 사전적 이 단어의 의미는요, 걱정이나 탈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일반적 사전에서 말하는 평안, 평강은 걱정이나 탈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성경적 개념은요, 성경적 개념은 좀 더 넓혀집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1, 2, 3, 4와 같은 수나 100g, 200g, 300g, 400g 같은 양이 아닌 수와 양을 모두 포함하여 충만하며 풍성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이 빈틈이 없는 것, 가득 차 있는 상태, 충만하고 풍성한 상태를 성경은 평안이라, 평강이라 말해요. 마치 갓난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갓난아기, 미지근한 물에 깨끗이 목욕을 시킵니다. 온몸에 보송보송한 파우더를 바른 다음 부드러운 기저귀를 채워 햇빛에 바짝 말린 옷을 입은 후 엄마의 젖을 배가 볼록 나오게 먹였을 때 아이의 모습 어떨까요? 이 아이는 뭐라 생각할까요? 난 좀 부족한데, 난 좀 모자란데, 이런 마음이 들까요? 나 가득 찼어란 마음이 들까요? 엄마 아빠는 부족하다 생각할 줄 몰라도 아이는 가득
맛있다 할 겁니다. 그래서 폭풍우가 몰아치고요, 번개가 치며 바람에 창문이 흔들리고 나무가 부러져도 아기는 엄마의 품에서 새근새근 깊게 잠이 드는 거예요. 이 모습이 성경이 그려주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평강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속을 뒤집어 놓고요, 이장력을 먹어야 되는 자극적인 음식 찾아 그걸 먹으면 시원해, 얼마 안 있으면 바로 위장력을 먹어야 돼요. 너무 자극적이라. 그런데도 시원해, 맛있다 이렇게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튜브의 쇼츠나 홈쇼핑, 도박, 알코올, 마약과 같은 환각제 줘도 거절한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평강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평안, 요와 샬롬 평강을 주실까요? 먼저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안을 깨트리는 것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인생을 걸어갑니다. 근데 그때 어떤 그 상황, 그 일만 만나면 내 안이 평안이 깨져요. 어떤 상황만 다다르면 내 안에 평강이 깨져요. 어떤 말 들으면 우리 감정과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딱 부딪히면 그냥 나도 모르게 우울하고 바닥에 바짝 엎드린 강아지처럼 훅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그 원인 그때를 보자는 거예요. 우리 기도원의 이야기입니다. 평안을 깨트리는 것 22절의 말씀을 봐보죠.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도원이 그가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아멘. 자, 기드온 1절 이하에서 자신을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 하나님의 계획을 듣습니다. 기드온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 왕이 없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무법과 무질서, 주님께 불순종하여 벌을 받으면 회개하고요, 회복하여 주면 또 죄를 범하여 벌을 받는 죄, 벌, 회개, 회복, 다시 죄라는 것이 반복되는 사사시대예요. 히브리인들 하나님께 범죄하여 7년간 미디안에게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중 주님 기드온을 찾습니다. 기드온아, 기드온아, 내가 앞으로 사사가 되라. 나는 너를 사사로 세워 미디안으로부터 히브리인들을 구원하리라. 그리고 더 많은 일들을 통하여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회복하리라. 그런 자신의 뜻을 전해요. 그리고 19절에 사내 보니까 염소 새끼와 무교봉과 양품의 국으로 드리는 기드온의 자사를 불로 태워 받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읽었던 22절, 23절 이렇게 말하죠. 기드온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으니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22절과 23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으니 죽을 것이다. 이 말을 해줘요. 어떻게 알고 죽을 것이다.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사자를 만났어요. 주님의 뜻을 전달받았어요. 너는 사사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미디안도 자유를 얻게 하고 다른 모든 일들을 너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어요. 재물에 불이 붙어 하늘로 올라가는 우와 멋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사 기드온의 마음속에 평안이 지금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22절, 23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깨졌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했으니 어찌할꼬 죽을까 두렵다. 평안이 깨졌습니다. 이유가 뭐죠? 불안.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했다고요.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만났다고요. 그 사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줬어요. 내가 너를 통하여 사사를 세워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앞으로 너를 통하여 어떤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할 것이다. 그 약속을 받았다고요. 그 약속의 증표로 기드온이 드리는 재물에 불이 임하여 그 불과 함께 그 재물이 확 튀어 올라갔어요. 이런 경험했다고요.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여러분? 별로 없죠.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지도 않고 우리의 재물이 막 불에 타와진 어떤 환상들, 꿈들 안 꿔봤죠.
기도는 이런 거 직접 경험했다고요. 꿈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봤다고요. 근데 22절 23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으니 어떻게 알고 죽을까 두렵다. 평안이 깨졌어요. 왜죠? 불안 때문에 그래요. 불안 때문에. 이런 모습이 35절 이하의 말씀에도 나옵니다. 하나님 이미 내가 너로 하여금 기드온 너로 하여금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 기드온 그 밤에 자신의 동네에 있었던 우상 바알과 아세랑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미디안은 연합군을 만들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이미 기드온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건데 그 전쟁이 이기게 할 것이다. 그것이 이미 마음에 있어요. 그 증표로 뭘 받았다고? 하나님이 재물을 받았어요. 그 재물이 불에 타서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기도 안에 있어요. 근데 35절 이하의 말씀 속에 보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모든 약속이 있는데도 양털 한 뭉치를 들고요, 하나님께 말해요. 하나님 그것이 진짜라면 오늘 이 밤 양털 한 뭉치만 물이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 날은 하나님 진짜라면 이번엔 양털 한 뭉치를 빼고 나머지 땅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저 어떤 모습이죠? 평강이 깨진 거 깨지지 않은 거예요. 깨진 거예요. 이유는 뭐라고요? 불안이에요. 불안. 여러분들은 그것만 만나면 평강이 깨져요. 그 말만 들으면 평안이 사라져요. 그 상황만 맞닥뜨리면 돌아버려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 일만 생기면, 그와 유사한 비슷한 일만 나타나면 마음과 감정을 추스릴 수가 없어요. 평강이 깨집니다. 기드온 불안이었어요. 여러분은요? 기드온 안에는 불안이라는 스위치가 있었고, 불안이라는 덩어리가 그 속에 있어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불안이 먼저 작동을 해요. 불안이. 그래서 그 평안을 깨버리고 평강을 깨트려 버립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스위치, 그 불안의 이유, 불안의 원인, 우리의 평안과 평강을 깨트리는 그 아킬레스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다 그걸 가지고 있어요. 저는 속상함,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떤 무시당했다는 느낌의 억울함, 그러면요 미쳐버려요. 저도 얼마나 제가 온유해요. 온유재선이잖아요. 온유재선 아닌가 보죠? 픽픽거리네요. 얼마나 온유해요. 그죠? 얼마나 온유해요. 그냥 얼굴 이마부터 온유가 써있잖아요. 온유 이렇게 온유. 예. 근데요 저의 속상함, 마음을 좀 힘들게 하거나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딱 들면요 여기에 온유가 사라져요. 뭐라고 쓸까요? 예. 으악 발끈 반짝반짝 그냥 못 참습니다. 그 순간이 되면요 누군가 저를 무시했다는 느낌이 들면요 제 차는 그 순간에 탱커로 변해요. 탱커로 변합니다. 저는 온몸을 다 무기화시킨 그냥 아이엠 슈트가 돼갖고요 그냥 확 날아다녀요. 정말 무섭습니다. 막 투구가 쓰여지고요 그런 느낌. 그런 일이 생기면요 밤잠을 깊게 못 자고요 중간에 깨요. 그리고 되씹고 여러 권의 소설책을 씁니다. 그냥 어떻게 버릴까? 그래 좀만 참자. 기다려야지. 그래 이빨이 막 갈려요. 그리고 평안이 완전히 박살난 처참한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시라고요? 제 얘기만 한 것 같죠? 제 얘기만 다 가지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다 그 마음속에 평화를 깨트리는 아킬레스를 다 소유하고 있다고요. 안 될 것 같은 염려, 걱정하는 염려쟁이, 습관. 어떤 일이 생깁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약속도 있어요. 확증도 있어요. 증거도 있어요. 목사님도 성도님 이거 하나님 이렇게 분명히 하시니까 하셔요. 그 약속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딱 일 앞에 섰을 땐 안 되면 어떡하지? 염려쟁이, 염려하는 습관, 걱정하는 습관. 그 염려의 스위치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부족하며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어떤 결핍, 어릴 적에 받은 상처와 학창시절에 받았던 상처와 그것의 흔적,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게 가장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해내야만 되는 중압감. 그래서 여태 숨 같은 숨, 휴가 같은 휴가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항상 긴장하며 뛰어왔던 자유로우지 못한 책임감. 우리 안에는 그것만 만나면 평안이 와장창 깨트려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받을 때 선제 조건이에요. 그 실체 정확히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동시에 이것을 다루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다루실까? 우리의 평안을 깨트리는 그 스위치 어떻게 다루실까? 기도의 모습을 보면 알겠죠. 자, 우리 23절의 말씀 읽습니다. 자, 23절의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기도원이 지금 뭘 불안해하고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했으니 죽을까 하노라. 자, 근데 23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 그 불안해하는 그 기도원에게 어떤 말씀을 하셔요? 더 중요한 말 있잖아요. 죽지 않는다. 기도원의 불안은 죽을까 합니다. 그 불안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기도원의 마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 죽지 않아.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 그렇죠. 그 말인 거예요. 너 죽지 않는다. 죽을까 합니다. 죽을까 불안해하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기를 넌 죽지 않아,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원이 듣고 싶은 말은 뭐예요? 안 죽어.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 죽지 않아. 그 말을 해줘요. 그리고 35절 이하의 말씀 속에 봐보세요. 자, 기도원이 양털 한 뭉치로 막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죠? 한 번에는 여기다 물을 가득 적셔주시고 한 번은 땅에만 물을 가득 적셔주셔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아, 이 믿음 없는 이 자식아, 그것도 못 믿어? 그렇게 안 하셔요. 한 번은 양털에 물을 가득히 적셔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 양털을 제한 그 땅에다가 이슬을 가득히 적셔주셔요. 해달라는 대로 해줘요? 안 해줘요? 해줘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저는 23절과 35절 이하에 등장하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은 기드온의 평안을 깨트리는 그 불안에 직접 개입한다 표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불안의 요소, 우리의 평안을 깨트리는 그것에 직접 개입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 이 모습의 기도는 24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셔서 내게 평안을 주시는구나.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평강을 깨트리는 일이 생기면, 그래서 평강이 깨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는 내 안에 평강이 깨졌어요. 내 안에 평강을 깨는 이유, 원인들 사람마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건드려지면 발끈하는 거, 확 뒤집어져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생겨서 그냥 평안이 깨졌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 직접 개입한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직접 개입하시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이름 5번째 여호와 샬롬을 다룰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다룰 땐 적극적 요청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거의 좀 수동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해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요청해라.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처럼 그런 일이 있거나 맹한이 평안이 깨지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빌립보 4장 6절과 7절 말씀처럼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구하라. 그 말씀을 해줘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직접 개입하셔요. 여기에 먹구름이 있습니다. 자, 이 먹구름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평안이 깨졌어요. 자, 먹구름이 있고 먹구름 우리 안에 평안이 깨져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앞에 직접 개입하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요청해라.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요청했더니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 그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큰 구름, 지금 먹구름이 있어요. 큰 구름, 힘있고 무겁고 빠른 구름이 지금 하나님의 평강의 구름이 지금 몰려와요. 막 몰려옵니다. 기도하는데 막 몰려오면 이 먹구름이 어떻게 될까요? 이 큰 구름 아래, 이 평강이라는 큰 구름에게 먹히거나
밀려납니다. 자, 밀려납니다. 밀려나면 나의 이 먹구름과 나와 거리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틈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틈이 생겨요. 그리고 이 안에는 뭐가 있죠? 평강의 하나님의 구름이 있어요. 그럼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먹구름 이거 별거 아니네. 별로 안 소중하네. 없어도 되네. 사라져도 되네. 빼앗겨도 되네. 그냥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로부터 노임과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우리 안에는 충만함과 풍성함으로 가득해요. 설교 초반에 성경이 그려주는 평안과 평강의 그 개념, 단어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 표현 두 개를 했죠. 우리 모든 것들이 풍성하고 충만해지는 상태가 평안과 평강이라. 하나님의 평강이란 구름이 막 몰려와 내 안을 곧 평안을 깨트리는 먹구름을 확 밀어내버리면 이 먹구름과 나의 사이가 걸어지면서 그거 별거 아니구나, 이제 별거 아니네, 그런 마음이 들면서 내 안이 평안해지고 충만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몇 년 전 어느 날 평소에 말이 많지 않았던 권사님, 평상시에 저에게 어떤 사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사적인 대화를 하는 권사님이라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 저에게 말도 잘 하지 않아요. 저를 볼 때마다 항상 수줍은 소녀는 아니요, 권사님이니까 수줍은 그 소녀처럼 막 피해 다니는 분이에요. 약간 그 목사님이라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근데 대뜸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까지 목사님을 힘들게 했던 분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이분이 한 20년 가까이 저와 함께 우리 교회에 있다 보니까 그걸 다 지켜본 거예요. 근데 20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10년 넘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10년이 지나서 다 이제 그 말이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된 다음에 묻는 거예요. 힘들게 했던 분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잘 견디셨어요? 뭐지? 이거 뭐 하는 상황이지? 어떤 상황이지? 깜짝 놀랐어요. 뜻밖의 위로와 인정에 가슴이 뭉클 은혜를 받았어요. 말 한마디로 창년빛을 갚는다는 이야기가 이런 거구나. 당시에는 제가 정신이 없어서 깜짝 놀라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못했는데, 오늘 들어 그 권사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때 너무 힘이 됐어요. 자, 그 말을 듣고요, 그 권사님이 말씀하신 사람들을 기억해 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우리 교회를 다니지는 않았지만 지금의 우리 교회와 저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인사해도 받지 않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었어요. 아는 척도 하지 않아요. 사상껏건 우리 교회 하는 일들마다 시비를 걸었어요. 민원을 넣고 시비를 걸고 그랬던 분 있습니다. 약간의 재능과 똑똑함으로 교회와 성도들과 저를 매우 곤란하게 했던 몇몇의 사람들. 분명 이분들로 인해 제 기도가 깊어졌어요. 맞아요. 더 간절해졌어요. 맞아요. 그때 많이 기도했습니다. 가슴 찢어지듯이 구하고 찾으며 문을 두드리는 하나님 그냥 계실 건가요? 모른 척하고 침묵하실 건가요? 그들로 인해 힘들어하는 것보다 몇 배의 기도를 드렸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직접 개입하신다고요.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자리로 저를 찾아와 속상함을 넘어서는 평안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라 그들의 끝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모두 돌려주셨어요. 갚아주셨어요. 이런 일을 몇 번 경험한 후 저는 저의 평안을 깨트리는 일이나 사람을 만나면 얼른 기도하는 자리로 갑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요. 찾아서 솔직한 감정과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해요. 그때는 짐승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소도 찾고요, 개도 찾아요. 육두문자 당연히 난리죠. 제가 그렇게 창조적인 사람은 그때 알았어요. 이 육두문자가 만들어지는데요, 기가 막히대요. 개국 콘서트 나가면 1등 할 것 같아요. 육두문자로. 정말 창조된 교회는 있더라고요. 육두문자 날아갑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도 해요. 성경을 보니까 이럴 때 다윗은 저보다 더 심했더라고요. 다윗은 시편 58편에서 그들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그들의 이빨을 다 부러뜨려 주십시오. 전 이빨 한 번 부러도 다 말 안 했거든요.
하나님 그들 이빨을 다 부러뜨리시고 다 녹아서 흔적조차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이 괜찮더라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시편 55편에서는요 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산채로 그들을 지옥에 넣어버리십시오. 전 그렇게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육두문자 몇 개 날렸거든요. 창조적인 육두문자. 근데 다윗은요 이런 상황에서 이빨을 부러뜨리시고 그들을 녹여서 산채로 녹여서 그냥 흔적도 없게 만드시고 그냥 살아있는 채로 저 지옥불에 넣어버리십시오. 다윗의 성격을 알겠더라고요. 정말 다윗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한참을 기도하면 제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께 그 평안을 깨뜨리는 이들을 만나거나 속상함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 몸부림을 칩니다. 가슴 찢는 기도를 한참을 드리고 나면요 하나님의 평강이 제 안에서 독하고 슬프며 아프고 억울한 마음과 감정을 밀어 빠져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큰 구름이와 먹구름을 밀어내듯이 그 먹구름을 확 흡수하듯이 하나님의 평강이 제 안에 있었던 그 아픈 그 억울함을 그냥 밀어내거나 다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일과 그 사람과 저와 간격과 거리와 틈이 생기게 하고요. 별거 중요하지 않네, 별거 아니라는 감동이 제 안에 찾아와요. 큰 숨을 쉽니다 그때. 그리고 충만해지고 풍성해집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샬롬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목사님 주님의 샬롬은 주님 저 평강을 주세요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까지 설교는 그렇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말할 때마다 우리는 소극적이고 우리는 그냥 무던히 마치 감 떨어지라고 입을 벌리고 있는 사람처럼 무던히 잠잠히 있으라는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통 들었을 거예요. 저는 다르게 말하고 싶어요. 여호와 샬롬은 쟁취하는 겁니다. 여호와 샬롬은 찾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은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샬롬 잊어버리지 않았나요? 아니면 평안이 이업을 받거나 자주 잃어버려 하나님도 믿음도 별거 없네 포기 상태는 아닌가요? 내 안에 평안을 깨트리는 사람, 내 안에 평강을 깨트리는 일, 상황, 말, 어떤 그런 일들 있거든. 그땐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아가 구하고 찾으며 문을 두드리는 끈질긴 기도, 가슴과 심장을 후벼파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평안을 깨트리는 원인들을 제거하시고 그것을 뛰어넘는 평강으로 풍성하며 충만하게 하실 겁니다. 여호와 샬롬으로 보호받고요 지켜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우리의 평안을 깨트리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일만 만나면, 그 상황만 되면, 또 그 말만 들으면 그와 유사하고 비슷한 일들이 내 안에 생기거나 생기려 할 때마다 우리는 이축되거나 우울해지거나 발끈하며 우리의 평안이 깨집니다. 주님, 이런 일이 생기거나 이런 일 앞에 그냥 하나님 아버지 머물러 있거나 평안이 깨진 상태로 정말 힘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때 직접 개입하시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으며 가슴과 심장을 후벼파는 끈질기고 아픈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 큰 평강이 이 원인들을 밀어내게 하시고 이것과 우리의 사이를 해요 하나님 주시는 큰 평안으로 별거 아니구나, 그 마음에 평강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